저에게 한 권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강구항은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해가 넘어가면 저 수평선에 아주 불빛이 환한 선단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밤인데 깜깜한데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더라도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해가 넘어가기만 하면 불이 밝혀져 가지고 수평선에 배 선단들이 거기에 다 고기를 잡고 출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징어를 잡는 배들, 배 선단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4, 5년여 오징어가 아주 씨가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태도 덩달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남해안에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나는 그런 갈치와 도미가 앞으로 미래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하는 그러한 바로 이 기후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강구항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차 어족들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선도 바뀌고 그물코도 바뀌고 또 공장들 가공하는 그러한 어족도 아마 바뀌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이태 동안 연 이태 동안 꼭 10월 3일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난 것은 포항 영덕 간에 철도를 개설해서 강구 역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가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빗물줄기를 막아서게 되니까 바로 이 홍수가 강구 시장에 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태풍이 아주 잦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강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오징어가 명태가 사라지고 태풍의 재난이 온 것을 볼 때에 기후의 온난화가 바로 이 현상이 우리에게도 피부에 닿게끔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후세의 아름다운 지구, 자연을 물려줘야 되고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특히 사람들은 더더욱더 피조물들과 화합하여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과 피조물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시인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왜 하늘, 달, 별, 눈, 우박, 안개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그리고 또 땅에서는 산과 과수와 백양목이, 그리고 또 짐승과 가축과 새들이,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족들과 용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무생물들 전부 다 찬양하래요. 동식물들도 전부 다 찬양하래요.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 세상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재판관들과 그러면서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다 찬양하라. 무생물들, 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왜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더욱 더 피조물들과 더불어 피조물을 챙겨가지고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피조물들 다 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날아다니는데 그거 우리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잡아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피조물, 어족들, 그리고 또 모든 산과 나무, 바다, 그리고 또한 동식물까지 다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또 특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을 가까이 하고 계시고 인생 사람들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너희 인생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든 피조물 중 으뜸된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화합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라. 바로 그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인간까지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습니까? 찬양하라고. 사람을 왜 만드십니까? 찬양하라고. 어린이, 어른들 왜 만드셨습니까? 찬양하라고. 왜 산내 나무와 그리고 바다의 어족들, 그리고 파도, 그리고 하늘 공기, 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번성하고 또 땅과 바다에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다에 있는 어족들도 찬양하고 땅에 있는 산림들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공기들도 별들도 찬양하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욱더 생육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백성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신다.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민들과 가까이 계신다.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계셔서 가까이 계시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너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화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가까이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더불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지구의 양극에 빙하를 두셨습니다. 가운데 바로 이 열대 지방에 아주 산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태풍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꽃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얼음도 주시고 모래도 주시고 흙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또 오존도 주시고 성층권도 주시고 대기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별과 달과 태양도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관리를 하시는데 다른 햇빛이 비치는 쪽은 온도가 영상 100도래요. 그런데 해가 비치지 않는 달 반대쪽에는 영하 마이너스 200도래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비치는 곳도 50도 이상 넘지를 않고 반대편에도 마이너스 50도 이하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다. 왜 그런가? 대기권에 공기를 줘가지고 고르게 분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를 평균 15도로 관리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관리하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를 해주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더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2장의 말씀에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나 보자라고 아담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다 맡기면서 사람들이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피조물을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바다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잘 관리를 하지 않고 남획을 한다든지 피조물들을 아주 남벌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포획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자연 피조물을 남획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 충남 노회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남 노회에 저 태안의 안면도에 백사장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백사장이 얼마나 곱든지 그 이름을 백사장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백사장 해수욕장 모래는 우리 지역의 저 고래불 해수욕장 모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고래불 해수욕장은 가봤더니 모래알이 굵어요. 깨끗하고 모래알이 굵어요. 그래 모래 묻었다 하더라도 툭툭 털어버리면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저 백사장 모래는 입자가 굉장히 가늘어요. 고와요. 밀가루 같아요. 그래 이 옷에 묻어요. 바로 그런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래불은 좀 굵고 백사장은 좀 보드랍고 부드럽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더구만요. 고래불도 갔더니 크기가 있어요. 백사장도 크기가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람이 막 불어오면 산림이 있고 흙이 있으면 산림 흙이 내려가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조개 껍질이 오면 이가 함께 섞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모래가 쌓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구, 모래,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래불이 이거 사구구나 라는 게가 보이더구만요. 그런데 저 백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구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떨어집니다. 발 쳐놓으면 그 발 1년에 그 발 키를 다 넘어버릴 정도의 여기 고래불도 마찬가지로 발을 쳐놨더구만요. 그래서 그런 백사장이었는데 이 백사장에 하도 모래가 길고 곱기 때문에 이게 서울도 가깝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아주 유락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호텔을 만들려고 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 모래를 캤습니다. 팠습니다. 모래를 파들어가다가 보니까 바닷물이 화를 냈는지 그만 이 바다 물길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길이 바뀌어져 버리면 아주 거센 이 파도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물길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조금 파가지고 호텔을 지려다가 그만 이 백사장 모래가 전부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그렇게 되니까 군에서 급히 바로 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바로 이 자연 모래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자연도 바닷길도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재난이 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이 피조물을 우리 사람들은 잘 가꿔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연 피조물을 아름답게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구에 온난화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지구촌을 대기 온도 15도로 유지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년 동안 0.5도가 올라갔다네요. 그런데 2021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1도가 올라간다네요. 지구 온도가. 그러면 16도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되면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축산, 소, 돼지 이란 것들의 그러한 축산 폐수 그리고 또 프레온 가스가 메탄 가스가 아주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들은 쓰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계속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존층이 파괴가 됩니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 대기권 밖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이 성층권은 뭘로 쌓여 있는가 하면 지구를 둘러싸가지고 오존층이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바로 해변에 걷다가 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햇빛이 비치죠. 바로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오존층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점점 뚫어지고 있다네요. 한반도에 323배나 많은 그런 오존층이 저 남극 쪽에서 뚫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뚫어진 거 점점 넓어지고 있다네요. 그렇게 되면 이 자외선이 태양에서 내리는 광선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에게 갑상선 암이 생기고 여러분 해변하고 또 일반 시장하고 들어가면 햇빛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저는 부여에 있다가 우리 강구 지역에 와가지고 눈이 빠진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여 지역은 좀 어둠침침해요. 그런데 강구 우리 동네 오니까 눈이 번쩍번쩍 빛나요. 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구입한 게가 선글라스였습니다. 왜?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외선이 강렬하게 투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자극이 와가지고 백내장이 오게 된답니다. 눈이 부심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존층이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는 얘기. 나무도 세워주고 오존층도 있게 해주시고 풀들도 있게 해주시고 극지방에는 빙하가 있게 해주시고 그대로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 있게 해주신 이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있는 곳에서 영광을 돌리자. 또한 지구의 허파가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열대 우림 지역에 산림이 있습니다. 이 산림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폴프 나무, 나왕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무나무라든지. 이곳은 어디입니까? 저기 아주 아마존 열대 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북부 지역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런 열대 산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림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에 해가지고
아주 산소를 내뿜어 줍니다. 산소를 내뿜어 주면 우리 사람들도 살게 해주고 동물들도 잘 살게 해줍니다. 고루 살게 해줍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 열대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빽빽한 이 나무를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불을 질러버려. 그래, 이 경작지를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거기에 나무 다 없애버리고 불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심어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 산림이 타들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아마존에 산림이 나무가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들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 보면 동식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지향이 올 수밖에 없다. 나무가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산림들을 벌목을 해서 안 됩니다. 남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그 나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영덕 지역에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었던 그쪽은 서쪽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옛날에는 9시 정도 안개가 거쳤어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아침 10시, 11시, 12시까지 껌껌해 있어요. 안개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저 중국의 고비 사막, 타클라 사막, 바로 이런 지역에서 거기에 황사현상, 모래 황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서쪽에는 아주 끔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막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지구온난화가 되다가 보니까 호수에서 기화열이 많아져요. 기화열이 많아지니까 수분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가 돼요. 땅이 메말라요. 땅이 메마르니까 점점 호수가 말라들어가요. 바다도 말라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속에서 사막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난화 현상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 바로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 우리 지역의 물고기 이러한 것들이 어종들이 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과가 대구 경산 사과였는데 지금은 청송 사과로 바뀌었대요. 청송 사과 이것도 조금 있으면 강원도까지 올라가면 강원도 사과, 삼척 사과 아니면 또 영월 사과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구항의 오징어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는 미주굴이 아주 흔하게 있는 거 흔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해수 온도가 맞지를 않아서 언제 미주구리도 떠나버릴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남해안에 나는 갈치와 도미가 이동해서 바뀌게 되고 그물도 바뀌고 공장 내용물도 바뀌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구에서는 지금 생산되는 이 대게 그리고 지금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적다고 짜증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고 그리고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들과 더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아시대 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거룩하라, 남용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절제하라,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라고 제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을 내고 쾌락 속에 살고 남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노아에게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노아 너 미쳤냐? 배가 바다로 가야지, 물로 가야지 어떻게 나무로 산으로 올라가나 말이야. 모두가 다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사람들 홍수로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깨끗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찬양하라, 피조물과 더불어 찬양하라. 피조물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되 모든 인생들아 더불어 찬양하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잘 가꾸라, 그들도 번성하도록 지켜주어라 라고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지요. 지구온난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석재료로 많이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산화탄소가 지금 많이 나오고 화석재료 많이 태우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50년 전, 60년 전에 에어컨이라는 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 에어컨 한 대가 아니라 2대 있는 집들도 많을 거예요. 집집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우리의 삶이 편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발전도 많이 해야 되고, 발전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석탄도 많이 떼야 되고, 석유도 많이 떼야 되고, 옛날에 자동차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자동차에서 매연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열이 나고, 자동차 옆에 가기만 해도 아주 따끈따끈 뜨겁지 않습니까? 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구촌에 뿌려대고, 그러다 보면 온실 효과를 내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제일 못 살겠다라고 힘들어하는 게가 뭐냐는 얘기예요. 양극에 있는 빙하가 나 못 살겠어 하면서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6m가 해수면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또 북극에 있는 빙하, 남극에 있는 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60m가 올라가 버린답니다. 60m가 해수면이 올라가 버리면 뉴욕, 상하이, 베이징, 그리고 또 런던, 그리고 시드니, 인천, 이란 곳곳마다 전부 다 수몰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이 수몰되면 6m 아니라 60m가 수면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 강구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강구항 없어지겠죠. 아마 겨우 하나 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 대개 운동장, 축구장, 거기나 있을까 말까 할까요? 거기 60m 내 눈에는 안 되게 보이는데 60m 전부 다 가라앉아 버린다는 얘기. 모든 세상이 다 수몰돼 버린다는 얘기. 지구온난화, 빙하가 녹으면. 또 빙하가 녹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계곡, 계골에서 물이 아주 홍수가 나면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태풍 불지도 않고 비가 안 왔는데 쓰나미, 계곡마다 바로 이 빙하가 녹아져가지고 마을을 덮쳐버리고 마을에 쓰나미같이 빙하가 쏟아진다는 얘기. 바로 이러한 것이 빙하가 녹고 있을 때입니다. 또 빙하가 녹으면 태양이 반사를 하면 하얗기 때문에 다시 태양으로 공기를 반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빙하가 녹아버리면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프다, 내가 아파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석연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에너지를 절제해야 합니다. 많이 쓸 것도 좀 참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발전소 하나 세울 것을 그거 세우지를 않고 절제함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때에 빨라져 가는 지구의 아픈 온난화를 점점 늦춰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우리 후세에 물려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아 다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있는 곳에, 세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그곳에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하나님께 사람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온 세상 지구 행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